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전화를 받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영상이 항상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달 전에도 그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세 가정이 한 6개월 동안 제 영상을 보고 그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그 전화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뭐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데 6개월 기간 동안 그분들은 꾸준하게 들어와서 제 영상을 보고 큰 변화들이 일어나서 또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모르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 그 역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1대1로 이렇게 사람이 한 몫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 영상이라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말 불특정 다수들이 또 정말 불특정 시간에 들어와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시는 역사들은 정말 놀랍고 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실 일들은 또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또 역사하실 것으로 믿고 또 오늘 나아갑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리에서 나와 주님 앞에 홀로 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우리의 이성에, 아버지 우리의 지식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또 오늘 새 날을 통해서 하나님 새 창조를 이루시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제자보다는 군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신앙할 때 서울에 있는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신앙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 정말 익명성이 잘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예배드리고 또 조용히 집에 가고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어떤 신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는 것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군중들 속에서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찾는 이유들도 대부분 그렇게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곳에서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또 누리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군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항상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아침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아침에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은요 5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이제 5장에서 시작했던 산상수훈의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 할 때마다 모든 엄청난 군중들 무리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어떤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 군중 이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리라든지 군중이라든지 이런 말 속에는요 한 명도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항상 무리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와 탄성 지르고 어머나 하면서 뭐 그런 감탄사는 연발을 많이 하지만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무리에 있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군중에 있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때도 또 무리들이 움직였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금부터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나라에 왔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책마다 다르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옵니다. 이 왕으로서 이 나라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어려움과 질병과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질병 치료가 많고요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많은 이유들이 왕으로 내 나라에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내 백성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어떤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장면들이 그라사의 귀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5장에서 이제 그 무리와 함께 아까도 읽었던 무리들이 5장 1절에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은요, 이 5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방금 오늘 이 본문 말씀 8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지금 5장과 8장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그 무리들은 5장과 8장에서 변함없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장에서 진행되는 천국 복음 이 말씀들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요 전부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듣지 않고 그냥 딴 데 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바로 근처에서요 다 이 천국 복음을 전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왔던 사람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8장 1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만나고 고침을 받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한 명밖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을요 여러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천국 복음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그리고 어떤 헌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어떤 복음 앞에서도 감격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나병 환자들이 실제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나병 환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며 우리 자신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고침을 받았던 그 주님께 나아왔던 고침을 받았던 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진짜 영적인 그런 나병 환자가 누구냐? 그 나병 환자가 누구냐? 영적인 나병 환자가 누구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은 그들도 그 사람도 여러분 그 나병 환자도요 그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실제 무리들 가운데 나아올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 속에 들어왔다는 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돌을 들고 돌을 쳐도 할 말이 없고, 바로 거기서 죽어도 때려 죽여도,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도 그 사람은요 어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가까이 온다면요 내가 나병 환자다라고 큰 소리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 자신의 이 나병의 이 문제들을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요 이 간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은 이 간절함이 다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재밌는 게 많고, 예수님보다도 뭐 더 좋은 게 많고, 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오늘 예배 드리니까 또 나오게 되고, 또 뭐 말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게 되고, 집회가 있으니 나오게 되는 이러한 마음으로는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왔다가 그냥 아무 얻는 거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함을 위해서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죠. 아픔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요 간절함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어려움들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는 그 군중이 아니라 무리를 벗어나서 1대1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가운데 정말 1대1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는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무리들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5장, 6장, 7장에서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이 나병 환자가 전부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 정상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 위에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수많은 그 무리들 속에 숨어 들어온 오늘 나병 환자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이 뜨거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밍숭맹숭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동안에 그가 아팠고 힘들었고 했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마음 가운데 이 뜨거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나병, 하늘의 벌일, 그러니까 천벌이라고 보통 옛날에 이 나병 환자는 영적인 벌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다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하늘의 벌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 애가 얼마나 그동안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가 걸어왔던 삶들은 원통하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고, 자신을 격리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분한 마음을, 막 요즘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 안에도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분노가 막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다? 자신이 죄인인 것이 여러분 깨달아졌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모든 상황들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 사회, 저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천벌을 내렸을까? 모든 문제들은요, 다른 사람, 하나님 바깥으로 갔던 그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이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오늘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인인 줄을, 그리고 자신이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피부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더 큰 환자였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들을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신의 마음에 영혼이 더 썩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리 속에서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것들도 좋지만은요, 정말 본질적인 은혜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회개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성령의 불을 주시기 전에 꼭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회개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죄가 많은 곳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요, 그 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먼저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참 성경을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백독 읽고 나서 막 제 인간의 제가 욕망대로 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다루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와, 그 회개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그 하나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는가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진짜 불벼락을 맞아도 진짜 1000번, 100번, 1000번을 맞아도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제가요,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죄인, 진짜 죄 덩어리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경험해봐야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회개는요,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깨달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이게 막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지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구나. 정말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살려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정말로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지 하나님이? 이런 흉악한 죄인을 왜 살려두셨는지에 대한 그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요,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이전에는 저를 사랑한다라고 막 볼을 부비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훈련에 들어가니까요,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가만히 나를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요,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씻어 가시고 털어 가시는 그 작업들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단계의 첫 단계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형제님 죄인이십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은요, 흉악한 죄인이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쉬워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전도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직 의인이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오늘 나와 있던 이 나병 환자는요, 이전에 억울하다라는 자기 생각이 다 접어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요, 무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만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그가 알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는요, 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왜? 나병 환자가 그 무리들, 일반인들, 정상인들 가운데 무리에 끼어들어서 함께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그는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는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런 두려움이나 무서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미 9절이요, 절하며 이르되, 이게 좀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관절이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절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요, 이렇게요, 접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관절을요, 접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요, 관절을 접으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 이 관절을 접힌 채로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은 채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줘요? 그 부정한 사람을요, 손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평생 그렇게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그 간절함이요,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요, 수많은 무리들 속에 머물다가 여러분 진정 은혜를 받고 이제 찔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요, 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터치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군중 가운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 개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주님이 1대1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정말 나아왔다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진정 은혜를 받고 영적인 찔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 무리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와서 이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그대로 밝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전혀 이제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일 안 좋은 게 사람 눈 의식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들. 다윗은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보통 사람을 의식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그 만조백관들, 수많은 자의정, 영의정, 수많은 신하들이 있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 신하들 다 나가 있으라. 그러면서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요. 그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유교입니다. 유교. 사람의 눈, 사람의 체면, 사람의 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끝나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이에 적시, 그날 아침에 바로바로 적시합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요. 항상 그렇게 모든 문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아침에 그 적시, 항상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온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요, 주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과요, 우리가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계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우리가 있게 되거나 함께 수천 명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실제로 그런 진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동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면 즐거운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때도 있지만요, 정말 주님 앞에 1대1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움입니다. 신앙은 재미가 아니라,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요, 두려움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주 우습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제 간증할 때 나눴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작년에 제가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뭘로 나중에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던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를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를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졸더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은 역사합니다. 좋게 역사하든 나쁜 열매로 역사하든 역사는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다 보면요, 내 신앙이 착각하는 줄 압니다. 제가 섬기는 이 교회도요, 훈련받는 교회고 엄청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리 군중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고치고 막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면 나도 그 안에 무리에 섞여 있으면 나도 지금 그 거룩한 그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공동체 신앙에 묻어가면요, 우리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능력들은 정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한들요, 신앙에 있어서는 개인의 책임보다 정말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단독자 앞에서 우리가 주중에 홀로 정말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개인의 신앙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 잘하고 있는 착각하는 경우, 저도 그랬거든요. 계속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요, 정말 성장을 많이 했고요. 핵심은 뭐냐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의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군중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거기 있다 보면 자신이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전염된 상태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는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리 바쁜 사역이 있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십니다. 빠져나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이런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해서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물었다는 거죠. 1대1로 나가서 묻고, 예수님은 그대로 했었습니다. 물은 대로 그대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뭘 했습니까? 그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은요, 38년 된 그 병자 한 명만 고치고 주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나음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인간적인 분이시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 다 고쳐주기를 원하거든요. 슈퍼스타, 야 다 나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안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가지고 딱 하나님이 한 명만 얘기했을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그 무리에서, 그 군중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예수님의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막 외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외면하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슈퍼스타 되는 건요, 그러다가 자기 사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사람 고치는 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고치고 나오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고쳐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됐냐.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딱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 작은 일 하나 맡깁니다. 근데요, 그거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기 사역하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 막 터치하면서 막 낮게 해가지고 슈퍼스타가 되는 걸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대요.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나병 환자처럼요, 주님께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죄인인데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그러면서 그 무리에서 떨어질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여기는 많습니다. 그게 집단이고 또 그게 전체 무리이고 군중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루 중에 그리고 일주일 중에 잠시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나와서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군중 가운데 머물지 말고 잠시 나와서 나를 1대1 가운데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1대1로 나와서 온전히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뜨거운 것이 있고 이제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사람 의식, 주변 눈 의식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숨어서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마시고요, 나병 환자처럼요, 오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 불타는 마음이 막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갔다라는 것들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요, 영적인 그런 시간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이후 시간에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오늘 받았던 그 말씀, 나병 환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관절이 썩어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간절함, 그걸 들고 간절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요, 그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기도한 이후에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은요, 어젯밤에 선포했던 말씀처럼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 나가신다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다 채워 나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격으로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접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나병 환자의 그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지요,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대1로 주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것들, 죽었던 죄인인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온전히 회개가 되어지고 또 회개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주님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